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뭐 좋은 데 가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친지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명절만 되면 더 쓸쓸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생각하면 한편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명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특별히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들어 가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윷놀이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윷놀이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재미있고 또 정말 오래간만에 유쾌하게 웃은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노인정에서 자주 윷놀이를 하시던 우리 어머니 거의 선수급인데 이 어머니 덕분에 참 쫄깃쫄깃한 승부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윷놀이를 하는데 어머니 동네 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룰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유판에 임신이란 게 있고 홍당이라는 게 있더군요. 임신은 이제 말을 엎쳐 가지고 이제 하는 뭐 그런 약간 행운의 말을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퐁당은 말 그대로 퐁당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그런지 극적인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윷놀이를 하면서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가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그런지 결과에도 깔끔히 승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주 정을 느끼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특히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역도 목회 일도 집안에서 하는 가사 일도 그리고 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다 사랑하면서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랑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행복을 온전히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앤소니 드 멜로의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도베르만 그 종의 개가 있죠. 그 개에게 간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유란 것이 생선간에서 이 추출한 그 노란색의 지방류를 말하는 거죠. 간유가 개에게 좋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개에게 그 간유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마다 이 개에게 간유를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는가? 안 먹으려고 반항하는 그 개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꽉 끼고는 턱을 벌려서 그 간유를 스푼으로 떠 가지고 억지로 막 먹이는 그 모습을 날마다 실험하듯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개는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그 간유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개가 돌아서서 그 스푼을 막 핥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개가 간유가 싫어서 주인한테 반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간유를 먹이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니까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후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뭐 학부모님들 자식 사랑한다고 그러죠. 진짜 자식이 원하는 진짜 자식을 위하는 방법대로 해야 그게 참 사랑이지. 그저 자기 좋자고 내 소망 이루려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그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참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얻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인 은사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 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주제를 갖고 설교하듯 편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한마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확인하듯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방언도 잘하고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면 내가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와 능력, 지식, 그리고 믿음까지도 그것들이 빛을 발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도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빛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재산,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외모 다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참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게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못난 모습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이쁘고 잘나고 뛰어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 믿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담지하고 살아가고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게 행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사랑법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법을 오늘 잘 묵상하고 배우셔서 그리고 이것을 잘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이 나고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4 절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뭐부터 떠올려야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설령 우리한테 잘못하고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을 자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과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막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격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는 자주 하는 사람들이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눈에 좋고 내가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주고 참아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동요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하루에도 한 몇 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얼른 그 상황을 먼저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소위 말해서 화살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내 그 사랑의 품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나 지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뽀가리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지체와 가족이 또 우리 지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배 아프고 소가리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축하해 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나와 상관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먼저 비굴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너무 막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 자체거든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상대에게 교만하게 굴 수 있을까요? 양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서 늘 당당하되 애써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 절입니다. 5 절에는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또 수치스럽고 비열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허물이 없이 대하는 것. 가까운 사이에 허물이 없이 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허물이 없이 대하는 것과 무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정말 사랑이 있으면 예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소위 말해서 밑에 사람이라고, 아랫 사람이라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식인데 뭐. 아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의가 있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의 없이 행동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의도 지키고 품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예의도 없고 품격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별로 없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자꾸 자기 것만 챙깁니다. 내 거, 우리 거, 자기 것을 많이 챙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많은 사람은 네 거, 다른 사람 거 더 먼저 챙기고 그것을 더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내 것을 막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어떨 때 이 맛있는 음식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을 이 아빠라고 먼저 먹으려고 차지할 때 앞불사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내 이익에 혈안돼 있고 그리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 모습도 하나님께 다 맡겨 두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더욱더 넓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또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낸다는 것은 자기 안에 감정이 막 일어나는, 악한 감정이 막 생겨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상처를 막 건드리면 부르르 떨면서 화를 에, 버럭하고 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의 결핍이 많은 거죠. 그러니 나에게 쉽게 성내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고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은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는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써 구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애써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처 다 싸매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는 그 사랑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앙금이 남아 있고 상처가 오래 남아 있어서 소위 말해 뒤끝 장렬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같은 거 많이 챙기고요. 자기 자존심 상한 거, 그리고 상처받은 거, 열등감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가슴 속에 새겨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새겨두기만 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말끝마다 그것을 덜먹거립니다. 언제까지 상처, 열등감, 이 자존심 따위를 자꾸 우리가 되뇌이고 덜먹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가운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의 상처, 자존심이 상한 거, 열등감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뒤끝이 있는 것처럼 내보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열등감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모습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 원천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 6절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랑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자꾸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때 이 어둠의 자식 같이 암흑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착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불의한 일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오죽 더 변화의 의지를 갖겠습니까? 필시 불의하고 악한 일, 안 좋은 것들은 자꾸 혐오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엄청 기뻐하게 됩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이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막 들추어내고 무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흉이나 허물을 슬쩍이 덮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덮어주고 감춰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는 이 사랑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날 못 믿게 했으니, 날 못 믿게 했으니 내가 못 믿죠.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섣불리 오해하고 또 섣불리 의심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 믿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부족함을 우리는 안타까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도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도 누군가를 믿고 봐주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하겠지. 언젠가는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많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실제로 그것이 회복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7절 끝부분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상대가 믿음지 않고 희망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참고 기다려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이란 것이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까운 내 가족, 친지,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고 뭔가 믿음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믿어주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배신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을 얼마나 보였냐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끝끝내 기대를 갖고 우리한테 희망을 걸고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항상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기대가 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부족하죠. 참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대와 신뢰가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번듯하게 만들고 끝끝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진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우리는요, 굉장히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점점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막 요동치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많고 늘 인생이 찰랑찰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자꾸만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안온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사랑을 해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참된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도 바꾸고요. 결국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도 바꾸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상황도, 내 가정도,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바꾸시는 능력으로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제대로 배워서 점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얻고 사는 것이,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비결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